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시고 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장식으로 삼아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자! 축복된 인생을 살자! 아멘. 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그것이 전부 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그 구원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번째 기적이 뭐였죠?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셔가지고 구원하셨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하신 사역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보람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사슬을 끊고 보람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소리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원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도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더럽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지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니 하늘나라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에게 이를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보기에 전파하니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미치 광인을 만나죠. 근데 그 미친 광인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일곱 귀신이 아니고 몇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무덤가에서 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 동네에서 추방을 해서 그냥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놔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음식을 갖다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무덤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쇠사슬을 계속 끊어버려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미치광이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쫓아내십니다. 축사하시는 거죠. 말씀하셔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나와서 2,000마리쯤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다 바닷가를 향해서 뛰어서 몰살을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행한 이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 그래서 알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알렸을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온 지금의 그 사실들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목표가 무엇일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필요된 존재죠.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인간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지금 군대 귀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를 파괴시키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 마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인간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를 괴롭히는데 그 인생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목표는 이 인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어요.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사실은 마귀의 쇠사슬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인간을 육적으로 실제로 몸을 아프게 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제공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쇠사슬인지도 모르게 그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묶어놓죠. 그래서 그 좋은 것 사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은 이 마귀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든가 구원을 요청한다든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안에 있는 마귀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높으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해놓으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결코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잖아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성경에 가서도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든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든가, 이런 요청은 결단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단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그 한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가서 억제해서 그 마귀의 통제하에 놓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밖으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떠나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떨까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무덤가에 있는 그 영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둡고 습기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매번 묶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 육신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장악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함을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하는 사명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해서 그냥 그 인생 살다 죽음으로써 그냥 좌절스러운 결과로 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참 고통스럽게 짝이 없죠. 과연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모습은 꼭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죄에서 해방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 그와 같은 인간 속에 스며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가 표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마귀가 펼쳐놓은 덫에 걸려서 그 세상의 유혹과 많은 부귀영화 이와 같은 그 쇠사슬에 얽매여서 내가 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거라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추가니에게 어떠한 구원의 손길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좀 주고 그리고 같이 있음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좀 적당히 주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관인에게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아예 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먼 무덤가에다가 그를 버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히 버려진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영혼을 참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 어떤 세상에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지만 구원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축복된 그런 루트라는 겁니다. 예수를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루트예요.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구원의 손길이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과연 나에게 어떤 수많은 어떤 금은 보화가 있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내 인생의 평안과 내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 인생이 함께 감을 통해서 그때마다 외롭고 고독한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과연 나는 복된 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중에 다 해서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광이가 예수님 만나서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광인에게 찾아온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나에게서도 참된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구나. 나에게 미치광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불우한 요소가 나에게 있을 터인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내 영혼 속에 그 기쁨을 창조해 주시고 생명력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 역시도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면 문을 두드리시고 거부하는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속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는 그 내용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살아가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참 고침을 받기 원하는 앉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금가오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오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고침을 받고 그가 뛰고 걸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문둥병자를 나사주시기도 하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와 같은 여인을 나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손이 마르는 병, 그런 자를 나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다 특징이 거기 있어요. 그건 뭐죠? 그 특징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족한 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부분적인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전뱅이일 수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일 수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자가 진짜 병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병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정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면 육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광인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쇠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보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번은 저희 하늘이가 장난감 그 경찰들이 그 수갑 채우겠죠. 그거를 하나 사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뚝 하니까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이를 그거를 거꾸로 제가 이게 두 팔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을 못 푸니까 울면서 풀어달라고 막 요청을 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팔이 아프니까 못 풀어가지고 울면서 빨리 풀어줘요 하면서 막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그마한 족쇄 하나도 그 사람의 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두꺼운 쇠사슬로 그것을 끊으니까 더 두꺼운 쇠사슬로 무게 있는 줄을 달아서 그 주변에 나다지지 못하도록 그 사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괴롭고 쓸쓸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내재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참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항상 빛 가운데 또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 또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돼지가 몇 마리나 희생당했어요? 약 2,000마리 정도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돼지 가격을 보니까 한 80kg 정도 되는지 한 35만 원, 36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약 80kg에서 90kg 되는 것, 그 정도 큰 돼지가 42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방목을 해가지고 이 돼지들이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대략 값을 한 3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2,000마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0만 원 정도 쳐서 2,000마리 곱하면 30만 원 곱하기 2,000 계산하니까 6억이 나오죠. 6억 정도 되는 그 돼지가 그 방목이 되어서 지금 막 이렇게 주워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2,000마리가 귀신 다 들어가가지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사건만 생각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시키셨는가, 어떤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지불하셨는가, 그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신 거예요? 6억을 지불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2,000마리는 6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거기에 있는 2,000마리가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여기저기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서 키우는 돼지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의 그 키우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 부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2,000마리를 단 그들이 버린, 그들이 추방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재산을 다 몰수하신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생각했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돼지는 자유를 주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아래로 들여서 살갑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추가기는 어떻게 했어요? 추방하고 그를 쓸쓸히 혼자 두고, 그리고 쇠사슬로 그것을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돼지만도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를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 마귀가 목표로 하는 그 가치, 또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얼마나 큰 가치로 보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2,000마리를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몰사시켰죠. 그리고 나서 몰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게 허락을 하셨지만, 그 몰사한 것은 마귀가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그냥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그 인간의 곁을 떠난 거죠, 마을에서.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모하시는가.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마귀나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도 우리 인간의 한 목숨을 더 귀중하다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그 가까이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하고 자기 목숨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세상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그 보험을 들어놓고 너무나 자기의 삶이 구차하고 어렵다 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 줄의 그 빚이라도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서, 그래서 그 생명보험의 그 돈이 가족에게 지불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잃어서라도 어떤 대가를 준다고 하면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군대에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가족의 그 삶을 보장시켜달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천하와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만 상대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그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역시도 오늘날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찾는 데 집중하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주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깨우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걸 뭐냐면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라. 네, 제가 이 요즘 하늘이가 자주 보는 나쁜 개는 없다. 동물농장 하늘이가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봐보면요. 그 개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개를 찾기 위해서 또 개가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펫 하나가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잃어버린 그 동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참 그런 내용을 보면 또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이 뭘까? 100마리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론가 가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없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까지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 99마리를 여기에 두고서라도 그 외롭게 혼자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거죠. 이 99마리는 안 중요해요. 사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죠. 그러나 목자의 심정은 어떠냐? 그 잃어버리는데, 그 쓸쓸한데, 고독한데, 죽음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 데에 목자는 심정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4명이건 3명이건 5명이건 어디에 어느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는 자식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지 못하여서 마음이 안타까워 힘의 경우 그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누워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어디를 가도 항상 같이 갑니다. 잃어버린 부족한 외로움 고통스러운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는 그 마음을 계속 하십니다. 목자의 심정이 그러다는 거죠. 성한 99보다는 외로운 한 마리를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더 기뻐합니다. 아니 아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99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뭐예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회방하며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딱 낚여가지고 그 말씀은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99보다 그 사람 돌아오고 싶어 이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서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단백질로 합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생명이 됐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주라고 하는 개념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전보다도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인간을 거기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여기 이 예배당 안을 우주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 조그마한 이 점과 같은 것을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인류가 막 꿈틀거리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속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인생에게 이 모든 끝없는 우주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너희들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고 이 모든 우주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이지 우주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만들어진 순서는 다르지만 우주가 만들어진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있고 인간이 있으면 어떤 우주 속에 인간이 여러 존재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셔서 이 인간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단코 주님은 인간을 포기하시려고 하지 않는다. 한 영혼이 타락하고 한 영혼이 죄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억압받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달가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바둥바둥 하나님 믿지 않는 길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을 찾아가서 주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놓으셨다.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본체시래요. 빌보스 3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대우를 받기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에서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위치에 다다르니까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한 자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에 던져 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참 고귀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치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에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인 말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죄인은 사실 값어치를 잃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죄로 인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길은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죄인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마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욕심 속에서 살다가, 쾌락 속에서 살다가 그 인생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하는데요. 그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때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망가졌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삶으로 지금 나타나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실 우리가 기적 말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변화된 것만 자꾸 기적이라고 하지 말라. 뭐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나 중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기적을 쫓지 마세요. 그냥 막 아프다가 병 나은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그런 기적 나타나요.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내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삶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구원을 얻으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쪼개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내 법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기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몸담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수연 씨 있죠? 내성고등학교 부산. 그 학생이, 청년이죠, 청년. 그 학교 졸업한 청년이 일본에 가서 그 철로에서 죽을 뻔한 사람 구원하고 자신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상대가 선한 사람인지 의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경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치광이, 망나니, 죄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은 이건 결단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만큼 그렇게 처절하고 혹독하지는 않아요. 그런 십자가를 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조그만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벗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밥 한 번 사도 아까워 죽겠고, 뭐 그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줘도 나중에 저거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 안 하는가, 갚아주지 않는가, 이런 기대로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냥 요구하면 줘야 돼. 요구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요구하면, 내가 그거 없어도 살면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혜롭게, 그 영혼을 살 수 있으면입니다.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라면 지혜롭게 그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도 뭐 누가 와서 뭔가를 이렇게 딱 지적하면, 나 이거 참 보기 좋네 그러면 그냥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가져, 이렇게 하면 줘요. 뭐든지 가지고 싶다고 하면 그거 이렇게 내가 막 가지고 있어서 안 쓰고 나중에 팽개쳐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정말 가지고 싶어 하면, 진짜 필요해? 물어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해.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한 가치를 내가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버려 주셨는데,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평생 살아서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움켜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재산이라고 해서 재배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는 날개를 내어서 의인을 찾아간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면서 그냥 그때 반짝 사랑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7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잡혀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날이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말 안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에이, 해도 안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돼. 그냥 뭐 원하는 거 주고, 어떻게 소원은 아니라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뭔가 물질적으로 섬김을 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도 그냥 콧방귀도 안 뀌고만 이랬으면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돌아오려고도 않는 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저주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자기의 사람 회복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야 될 그 대상자가 그 아픔 속에 있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쉽게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와 부모, 그 영혼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야 구원받은 거야 너무 감사하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그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서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은 한 생명을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당한 일들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돼지를 방목시키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버린 미치광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고침을 얻었어요. 아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씻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편안하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대다수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오, 너 나왔어? 아, 잘했다. 아니,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기적이 어떻게 누구를 만났어? 나 그분 소개시켜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네가 나온 건 별개고 난 참 놀랐다. 근데 별개고 우리 재산이 어떡하냐? 우리 다 모아서 우리 공동재산이 이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거 누구냐? 너 낫게 해준 그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반응이 언뜻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이 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나요?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자유를 속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복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돈 있고 그럴 시간 있고 그럴 여유 있으면 나를 더 가꾸고 내 부를 창출하는데 내가 더 힘쓰고 싶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딱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속박이에요. 그게 쇠사슬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기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이 사람이 이제 대가볼리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 쫓아오지 마 그랬어요. 네가 쫓아오는 것도 참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네가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쫓아오는 일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네가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고 했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빠가 예수 믿었더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인격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너무나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을 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 얻는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커지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왕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인의 사명을 다 같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묵도하시고 찬송